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꿀속의 보약 큐티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이네요. 227번째 에레미야 28장에서 30장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거하는 지금 여기 고향 벌교를 떠나가지고 서울로 멀리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하도 신방을 벌교서 서울까지 갔네요.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친구 형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수십 년을 누워만 있는 그 특이한 병에 걸려서 그러게 있는 그 형제를 어떻게 된지 궁금하시다고 저한테 2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그것 좀 갖다 전해달라고 하셔서 심부름도 할 겸 나도 우리 형제도 만나볼 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밝은 얼굴, 그래도 건강한 누워있지만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경기도 고향에 들려서 고향시에 화원이 많아요. 하우스로 막 꽃을 막 가꾸는 화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기농의 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카이언트하고 페어리스타 그런 꽃나무를 겁나게 많이 키우는 그런 하원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선교사 예수 마을을 이루고 살 때에 또 노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선교지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뭔가 작은 노동이라도 하는데 이왕 일할 바에는 딴 것보다는 꽃을 가꾸고자. 꽃을 가꾸고 유기농 그런 식물도 가꾸고. 그래서 그 꽃을 가꾸는 하원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카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식물이 이런데 꽃이 핀데 한 6개월 간대요. 오래 가고 물도 잘 안 줘도 잘 산대요. 그거 잎만 탁 따갖고 땅에다가 꼽으면 도로 또 하나의 꽃나무가 나온대요. 그런 게 저는 좋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갔는데 이제 그 입구에 아주 빨간 꽃이 이쁘게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는 평생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이게 뭔 꽃이, 꽃 이름이 뭐예요? 그런 게 만대빌라라고 했어요. 만대빌라. 무슨 경상도 말로 민대빌라, 만대빌라라고 했어요. 만대빌라. 빨간이 그렇게 줄을 쳐놓으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래갖고 막 채송화도 봉송화도 피었어. 아빠가 세워놓은 새끼줄 따라 이렇게 꽃이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만대빌라 꽃이 참 예쁘게 그게 참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줄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꽃은 어떻게 새로운 꽃을 만들려면 어떻게 씨앗을 심습니까? 또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줄기를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뭔 약을 발라야 된대. 약을 이제 바르면 뿌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화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교사 은퇴마을, 예수마을은 아예 꽃동산, 꽃향기가 가득한 마을이 그냥 꽃으로 범벅을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돌아가시면 이제 무덤까지 부활의 동산, 국립현충원보다 더 예쁜 꽃밭에 이렇게 묻어드리려고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그런 꿈들을 꾸어봅니다. 이왕 서울까지 신방 간 거, 고향시에 있는 그 꽃을 만드는 농장에 한번 들렸다가 오니까 하루 종일 새벽 5시에 가가지고 밤 10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28장을 보면 The false prophet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하고 에레미야가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하스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벌써 시드기야가 다스렸다. 이건 벌써 유다의 끝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예? 그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시들어버렸다를 생각이 나죠. 시드기야. 예? 하나냐라고 하는 아주 못된 선지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에레미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쌩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천연덕스럽게 그냥 막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말씀을 전해버린 게,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 인간의 저거 지 생각인지 탐욕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 분별력이 없는 것도 누구한테 탓을 못하죠. 자기 탓을 해야죠. 나중에 자기 가슴을 자기가 쳐야 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아니 지금 바벨론 왕에게 시드기야 왕께 망할 건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이걸.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엄마? 지가 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딱 숫자까지 정하잖아요. 2년 안에 되돌려온대. 엄마? 아니라니까요.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말이 맞잖아요. 비슷한 선지자들이, 비슷한 목사들이 말을 해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목자들의 말을 분별해서 드려야 돼요. 뭐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는 그냥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다른 성경은 다 마귀 작품이다 그래버려요. 근데 또 그런데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 거기 매력이 있거든 또. 아따 이거 다른 사람 모르는 건 나만 아네. 아니 누구는 킹제임스 버전을 모른답니까? 영어로 된 성경 버전이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기독교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내만 옳다, 내만 은혜 받았다, 내가 제일 하나님이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제일 가깝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고, 이런 뻘소리 하는 이상한 독선에 빠지는 그 태도를 봐도 여러분, 저거 아니다. 거짓 선지자는 독선적이고 참된 선지자들, 참된 목사들 어떻게 분별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하게 아는 만큼 전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분별력이 없이 어떻게 이 말세의 지마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마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탁 뱉어보잖아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시방도 꼼짝없이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 늑대들이 주님께서 많다 그랬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열매를 잘 보세요. 열매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 말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아멘이 저절로 돼요. 왜? 아니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서 2년 안에 포로들도 돌아오고 아이고 바벨론을 빨리 꺾어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런 애언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설교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줄 아세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에레미야를 매국노다 그러고 에레미야를 빨갱이다 그러고 자기들이 다 따르는 그 목사만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엄마 잘해요. 잘해. 그래서 참 사람들도 철이 없고 가르치는 목사도 철이 없고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교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빨리빨리 되돌려 오시기를 정말 원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 이르니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말이 맞다면 2년 후에 보자 이거예요. 진짜로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새빨간 거짓말인데 어떻게 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뻔뻔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예 이제 에레미야가 참 행위 설교를 하니까 하나냐 이것도 행위 설교 비슷하게 아예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자기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12장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남은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랐어요. 왜? 듣기에 좋거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아, 저 사람 나하고 어이구 정치적인 색깔이 같네. 아이고 좋네. 시원하네. 엄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정치를 능가하고 문화를 능가하고 지역을 능가하고 철학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세계관이 나오고 같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풀려서도 안 되고 내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해도 안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네.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정말 그런 것을 백성들이 봤으면서도 왜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을까요? 보통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잘못 가다가도 내가 다른 사람이 열매를 보니까 저거 아니네 저거. 저 주의 참된 종이 아니네. 그리고 이 하나냐를 따르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에레미야 말이 맞네.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망한 뒤에도 안 듣습니다. 와, 진짜 징상스러워요. 징상스러워요. 징해봅니다. 징해버려. 근데 29장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끌려간 1차, 2차, 3차 이것을 막 끌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에레미야가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너무 위로의 편지였어요. 소망의 편지였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서 집 짓고 5절에 텃밭 만들고 나무 심고 열매 따먹고 살으래요. 걱정하지 말고 살으래요. 한숨 쉬고 날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가나 캄캄한 미래도 없이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농사 짓고 텃밭 만들고 과일나무 심고 살아.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너희 자녀들 또 유대인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도 살아. 이렇게 평안을 전합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거야. 그 바벨론을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너희들이 거기 사는 동안은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듣고 믿지 말라.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듣지 말아라. 그전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만들어서 해버려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29장은 어떻게 이렇게 달고 오면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2008년 아프리카에서 설교하러 흑인 교회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7바퀴 굴러가지고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깨구리처럼 그냥 뺐다고가 10개가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경찰에 전화를 받고 그때가 10월 9일, 2008년 10월 9일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얼마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놀랬던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 기념일날 우리 남편을 세상에서 데리고 가셨나 싶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제가 기절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의사도 아니니까 죽었는지 사는지 모른다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고 현장에 올 힘도 없이 벌벌 떠는데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메시지가 제 아내에게 레마, 살아있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들린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가슴에 너무나 선명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재앙을 당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라.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레마로 가슴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니까 우리 아내가 거기서 확신을 가졌대. 아, 우리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는 것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현지인 동역자를 같이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와서 저를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당신 죽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평안이라고 하셨다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사고 현장에서 바로 병원에 와 의사가 우리 아내를 나를 안 보여준다. 왜? 보면 뭐 기절한다고. 제가 뺐다고 열기가 불러져갖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피범벅이 되어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의사가 기절하고 놀란다고 안 보여준다는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힘을 얻었는지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나 놀라지 않는다고. 우리 남편 안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커튼을 열어 젖히고 저를 위해서 웃으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천둥이 치고 캄캄해지고 참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펼쳐놓고 꺼내놓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 같아요. 내가 그냥 숨도 못 쉬게 힘들 때요. 말씀을 꺼내놓고 읽으시라니까요. 읽으시라니까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절망하고 벌벌 떠는 내 영혼의 위로의 큰 역사를 행하세요. 주의 말씀은 고난당할 때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는 시편 119편 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를 살려. 고난 중에 위로가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30장에도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 회복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30장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상처가 아물어지고 도저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괴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으로 새살이 돋게 해서 다시 살 용기를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방하고 왔다는 우리 친구 형제, 참 수십 년을 누워만 있는 것도 24시간 힘들 건데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호수를 이어가지고 아이고 거기다가 또 뭐 영양소 같은 거 공급하고 그거 이제 그 목 뚫은 거 다시 이제 또 메꿔야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래서 누워도 말이라도 했는데 엄마 나 화장실 그런 말이라도 해야 이게 서로 도움이 될 건데 말도 못하면 어떻게 내 목에 구멍이 뚫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니까 그래도 얼굴이 참 평안해 보였어. 얼굴이 평안해 보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참 한숨이 나오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렵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공부 함께하는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을 떠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동포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외로움과 아버지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